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의 영. 안녕하세요. 저는 D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박수진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 벌써 신앙생활을 한 지 18년이 넘었습니다. 고등부 때는 찬양팀에서 활동했고 대학 시절에는 청년부 회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과 함께 꾸준히 교회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영은 살아있으면서도 마치 숨이 막힌 것처럼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이 둘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동안 조금씩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는 드렸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도 섬겼고 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쁨도 기대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였지만 제 영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 메말라버린 영의 상태.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교회 가기 전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예배가 감동이 되지 않을까? 왜 기도가 형식처럼 느껴질까? 그날 예배 시간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은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공허함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 최민호 집사가 괜찮아?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지만 저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방에 앉아 있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영의 상태라는 것을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암송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 갈망조차 제 안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사막에 선 것 같았습니다. 물이 있어야 할 곳에 모래만 가득한 그런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 그로부터 며칠 후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기도에 나가지만 그날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형식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척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 영적으로 괜찮은 척하는 게 이제는 너무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살려주세요. 그때 제 기도는 길지 않았습니다. 웅변처럼 멋진 말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그날 저는 처음으로 잘 믿는 신앙인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자유로움이었습니다. 더 이상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3. 말씀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다. 그 이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출근해야 했고 회사 일도 바빴고
주일이면 주일학교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을 때 뭔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구절들이 제 심장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큐티를 하다가 에스겔 36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6절. 이 말씀이 마치 수진아 바로 너에게 하는 말이다라고 속삭이시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제가 메말랐을 때도, 제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고 저를 회복시키기 원하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 후로 말씀을 읽는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의무처럼 읽었던 성경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4. 성령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으시다. 기도의 자리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수요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각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찬양이 흐르고 사람들이 각자 기도하는 가운데 저는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만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하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임재였습니다. 눈물이 이유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까봐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물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61장 1절.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영에 다시 숨을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울던데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그냥 하나님이 저를 다시 살리시는 것 같아요. 새로워진 영이 삶을 바꾸다. 신기하게도 영이 살아나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작은 일에도 감사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출근하는 것도 고역이었는데 이제는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짜증이 먼저 났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도 기다려졌습니다. 토요일 밤이 되면 내일 예배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기도도 의무가 아니라 특권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기도해야 하는데라는 부담이었다면 이제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회사 일은 바빴고 육아는 힘들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라고 불평했다면 이제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제 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이 새로워지자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 변화의 열매들. 몇 달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도 제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구역의 김미경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 자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제 영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 자매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요즘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회복되셨는지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 대화 이후 그 자매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신앙 여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기도하는 모습 보면 예전과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진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달까?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아본 제 변화였으니까요. 7. 마무리 오늘의 고백.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떠합니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기쁨이 없고 기도는 하지만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봉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울림을 주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그 새 일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격려는 이것입니다. 첫째,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말씀을 다시 펼치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펼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며 읽으십시오. 셋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많은 말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라고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십시오.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맺음 고백. 하나님, 메마른 영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